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다시금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고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허가하여 주옵시고 창립 10주년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향해 새롭게 전진하는 이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에게도 하나님의 가득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8장 1절 4절입니다. 교도문 5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교도문 5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먹기와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9장 전송 1절 4절 보시겠습니다. 김연아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현실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지도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문제를 보고 좌절할 때에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분주함에 속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시대를 살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주님의 교회 주신 비전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가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이사를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오늘 이 본문으로 울지 마라 한 설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울지 마라 라는 설교를 듣는데 울어버린 것이죠. 아마도 제 마음이 많이 거기에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고 나고 자란 영향을 일평생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독일에 온 지 15년이 넘었고 또 독일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에 들었던 찬송가나 설교를 들으면 그 시절로 이렇게 소환이 되면서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특별히 인생의 중반이 넘어서는 인생은 슬픈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나인성의 과부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런 여인이었죠. 지금도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은 아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부가 다 건강해도 멀쩡해도 아이들을 키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이 죽고 아내가 혼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런 말은 두고 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없으면 이 애들이 어떻게 클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못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랄까 하는 그런 탄식의 절규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남편을 그렇게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게 이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모든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아들을 키워냈는데 청년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이 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보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아들이 그녀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울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터인데 그 울음은 그 중에서 가장 서글픈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리와 장례식의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 앞에서 맞닥뜨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인성을 향해서 무리를 이끌고 오시고 계셨고 장례식도 무리를 이끌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 앞에 죽음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과부 아들의 장례식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예수님의 무리와 장례식의 그 행렬이 맞닥뜨린 것이죠.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예수님 앞에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행렬에 길을 비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행렬을 멈추게 하셨고 죽음을 막아서셨습니다. 생명의 예수님께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인간은 그러한 행렬을 볼 때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고 기껏해야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그 죽음을 막아서셨던 것이죠. 그 죽음을 막아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은 장례식의 당사자인 이 과부를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례식의 행렬을 막아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울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오늘 슬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마음의 고통과 삶의 애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모든 일이 문제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마음으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장례 행렬에 가까이 다가서십니다. 다가서셔서 그 움직이고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그 관을 맨 자들이 멈추게 됩니다. 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멈춘 상황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걸어가시면서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더 가까이 가셔서 움직이고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관을 맨 자들이 멈춘 것이고 그제서야 장례 행렬이 멈춘 것입니다. 그 멈춘 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어떤 제3자의 위치에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다가가시고 빠르게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으면은 예수님은 천천히 위험 있게 장례 행렬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장례식인고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살리실 것이니까 그렇게 장례 행렬을 멈춰라. 누구의 장례식이고 이렇게 아마 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슬픔으로 울고 있는 과부의 표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와 표정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정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에 다가가시면서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장례 행렬에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심으로써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다가가시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죽음이 죽음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기된 표정으로 다가가셔서 멈추게 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을 죽음으로써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리실 것이지만은 그 죽음 앞에 연민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하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다가가시는 이 예수님의 상기된 표정 우리가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상기된 표정으로 신속하게 다가가셔서 생명의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에 죽음이 물러가게,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슬픔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상기된 표정으로 다가오셔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세상 걱정과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 하신다는 것이죠.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역경의 연속입니다. 누구 하나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걱정과 슬픔이 있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남들이 알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자식은 있어도 울지 않는 자식은 없다.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죄가 없는 자식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는 자식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자식은 있어도 울지 않는 자식은 없다. 그러므로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씻겨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녀의 그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씻겨 주시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의 바램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방식으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방식으로 또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물론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해결되고, 그러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이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예화가 없는 제 설교라서 항상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해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최근에 했는데 아주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4, 5년 동안 제가 집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고, 76호가 방 3개에 우리 5명이 사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플라츠 망일로 서로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집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좋은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찾는 집이 젠트룸 쪽에 있는 집이고, 하우스면 좋겠다, 가격은 얼마 정도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나 이런 생각을 했죠. 또 거절 당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차에 오늘의 말씀 외중을 딱 살펴보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보금자리로 온다, 이 말씀을 딱 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건가 보다 이래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집에 들어가면 간증을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동생한테,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내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실망도 좀 됐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렇게 그런 어떤 잘 사인을 못 받는 사람인데, 사인도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니, 그러면서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실망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집을 놓쳤는데,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또 집이 나왔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또 지원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2월 달에 마클러린한테 온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됐다. 이런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또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집에 하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본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잘 누리고 또 잘 나누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와 여러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추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협력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눈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슬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갚아주시고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것이고 설마 그렇지 않더라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감독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이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과거에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는 다가가셔서 그 아버지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치료하신 주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아버지는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는 잡혀지지 않는 것들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고 아버지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로 아버지는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줌으로 우리 재직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아직 프로토콜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립 10주년 기념 야외 예배와 성경 방송대회를 7월 첫 주에 하기로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13시에 주일날 라인 강변 잔디밭에서 도이치텔레콤 옆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암송대회도 오늘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암송하셔서 암송대회도 할 예정입니다. 걱정이 좀 있는데 밖에서 어떻게 암송대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방법을 연구하고 또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 첫 주로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을 했는데 날씨에 따라서 7월 둘째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던 대로 가서 야외 예배와 기념 야외 예배와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다행스럽게 6월 15일부터 내일부터 레겔이 희귀의 레겔이 대폭 완화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음식을 먹는 것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슈타인트 하이텐 1.5m 떨어지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개인 간 거리 유지와 손소독제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교회당 입장과 퇴장을 주의 깊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생신이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기재를 못했습니다. 우리 박혜진 성도님
장로님 따님께서 지난주 주일날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7월 5일날 야외 예배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წერ테를 참고하셔서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날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예정되어 있고 9월 10월은 금요일날 8주간 7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청소년들 교리 집중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교육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맞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도 입교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맞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동욱 집사님, 박재현 청년, 이난준 청년, 또 정재진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조기열 집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간에 여러 가지 오르가니제이션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독일을 잘못하는데 자꾸 독일어가 나옵니다. 한국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3장 1절 5절 부르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